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 18절 말씀으로 여전히 감사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아침인데요, 정말 여전히 감사합니까? 던지나 마나한 질문이라고요? 당연한 걸 묻냐고 물으시는데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지난 벌써 코로나상 1년 6개월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늘 매일 신문에는 보면 자영업자들의 폐업 이야기, 강남에 이렇게 비어진 가게들의 모습이 계속 뉴스에 아주 단골 뉴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요새 자주 듣는 이야기는 반토막이 났다, 이런 이야기 뉴스에 단골 뉴스인 것 같아요. 빚이 늘어나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엄청난 빚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빚지는 사회, 이런 뉴스들이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1년 반 동안 눌려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눌리지는 않아도 왠지 모르는 우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쉽게 들을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관이 늘 자가격리 하고 있어서 1년 반 동안 내내 자가격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이런 지금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도 확진자 근처에 있어서 자가격리 2주씩 한 분들, 어려움들, 직장도 못 나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자,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건 아직 한 번도 우리 교우적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중에 한 번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아주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교회가 폐쇄되고 전부 검사 다 받게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 없는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누구 말도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겪는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확진자나 또는 또 그로 인해 사망자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만약 그 당사자 같으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건 선교사님들 중에도 계속해서 소천한 분들이 계셔요. 이상하게 오히려 작년에는 좀 그런 뉴스가 요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인도에서 남아공에서 여러 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소천하는 그런 슬픈 뉴스들을 듣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올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코로나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고난을 겪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개인사나 가정사로 인해서 여전히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을 겪는, 또 몸의 질병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감사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가 만약 뜨겁지 않다면, 예배가 정말 감격스럽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사가 빠진 거예요. 저는 사실 늘 예배 인도자로도 살지 않습니까? 설교자로, 예배 인도자로.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딱 첫 찬송 소리 들으면 좀 느낌이 와요. 오늘 예배가 정말 우리가 성공하겠구나. 하나님은 늘 은혜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들 편에서 볼 때 그 첫 찬송 소리만 들어도 뜨겁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소리다. 입에서 그냥 살게 나오는 찬송 소리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는 전혀 다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뜨거울 때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린 제사는 뜨겁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참 냉랭하고요, 사실은 의식에 따라 절차에 따라 예배는 드려지만은 실제 뜨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이걸 알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로 나가느냐? 감사로 나간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시편 100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예배자로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감사입니다. 결국 여러분, 감사가 빠진 예배는 엄밀하면서 예배가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절차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지만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그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좋을 때, 이건 뭐 우리의 본성이죠.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환난 때에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everything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한 구절 표현대에서 뭐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감사의 덕목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삶은 감사하는 자라고 명명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이 감사를 강요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뭐 의무가 아니라 감사를 강요하는 그런 이 성경의 말씀이지요. 이렇게까지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을 잠시 우리가 돌아본다면 결국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결국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참 지난 반년을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도 그래서 여전히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감사합니까? 라고 묻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하박국서를 오늘 읽었는데요. 하박국이 진정한 정말 여전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당시 본문의 좀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라는 강대국이 망하고 애굽이 쇠퇴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한 세력을 얻어서 국제 무대에 등장할 때입니다. 근데 유다는 이런 강력한 바벨론에 맞서서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유다 나라가 너무 패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너무 악한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뇌물을 받고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이 하나님, 이런 유다가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응답하세요. 여러분 1장, 2장, 3장밖에 안 돼요. 응답하실 때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결국 침묵하신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다 도로길 기다렸는데 도로오지 않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박국은 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이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유다가 망한다는 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왜 하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겁니까요? 도대체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것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어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유다 나라를 심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지만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디어 침묵하셔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내가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악한 바벨론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고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묵시를 듣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서야 오늘 이 하박국이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바벨론이죠. 그런데 결국은 오늘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유다 나라의 이 패역을, 이 불신앙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이제 이 하박국이 깨닫고 나서 막 치를 떱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자, 그것이 16절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야, 이게 지금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고 내 뼈를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유다가 어떻게 망하죠? 여러분, 완전히 성전까지 다 때려 부시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계시나 성전까지도 다 때려 부시는 이런 하나님 심판을 받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유다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 또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17절, 18절인데 여러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또 뭐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잠깐 비록과 이 없을지라도 빼고 오늘 유다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 하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즉 무화과나무 무성,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밭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정말 가장 쓸모있고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땅이 항폐화되었다는 의미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땅이 항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에서 다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남아있는 양과 소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잡아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기근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기근의 고통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상황과 비교한다면 그러나 워낙 고난이라는 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지금 유다가 이런 절망된 상황, 정말 이거는 한가닥 희망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런 절망된 상황에서 오늘 이 하박국은 17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록 6가지, 오늘 6가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6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 6가지가 생존에 필요한 무화과, 포도, 올리브, 밭의 식물, 양과 소 없어지더라도, 그러나 한 가지가 있기에, 한 가지가 남아있기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이 6가지 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니 나는 그를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재산을 다 잃어도 망해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난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생존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럴 때만이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감사하다가 다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감사하다가 계속 이 사이클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할 수 없고 여전한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오늘 이 하박국이 이 모든 6가지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는 넉넉할수록 좋지요.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 가진 재산과 소유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늘 변합니다.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 자주 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부도나면 이 내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라는 거 너무 뼈저리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전쟁과 질병이나 실패로 인하여서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진 재물입니다. 건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자가 정말 요새 우리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크게 매출을 올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돈이 많이 저축이 된 거예요. 곳간에 곡식 가득하다 하면서 그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통장에 돈을 좀 넣어놓고 또 내 집을 마련하고 하면 이제 내 삶은 좀 이제 행복해지겠지. 내가 노후에 모든 연금을 준비했으니 내 노후는 행복하고 복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그 부작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다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정말 이 6가지 이 보이는 것들에 있으면 결국 언제든지 이건 사라질 것인데, 언젠가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만이 결국은 살아남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해야 한다는 게 이런 의미죠. 우리가 이 6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다 고백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여전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드리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 뭐 좀 감사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모습들 자주 본다고 목회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워지니까 좀 일정에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정말 기뻐할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인데, 자녀들을 우리가 길러보면, 양육해보면 키우는 것도 동일한 것 같아요. 2가지 종류의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형제들 중에도 그렇게 나누시기도 하는데, 어떤 자녀는 참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말씀도 피지 않고 자기 악가는 다 하고 또 뭐 대학도 잘 합격하고 직장도 잘 들어 잘 살아요. 그런데 정이 없어. 부모와 별로 이렇게 교통이 없어요. 또 자주 찾아오지도 않아. 자기 악가는 잘하는데. 부모는 그런 자녀를 그렇게 참 자기 악가는 잘하고 자기 인생 잘 사니 뭐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한 자녀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이 없어. 뭐 찾아오는 날 겨우 뭐 큰 이유되고 변명되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뭐 그런 날 되면 또 자기 앞가림만 하는 그 정도의 그런 정이 없는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별로 뭐 아까는 잘 못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사는데 늘 부모님 연락 잘하고, 또 부모가 힘들다 옆에 있어주고 자주 찾아오고, 이런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이 2 자녀 중에 우리는 어떤 자녀를 효도한다고 생각할까요? 이쪽은 이쪽만 잘 살고 이쪽은 2가지 다 가진 거 좋겠지, 여러분. 근데 분명히 부모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저를 표현하고 날 이렇게 길러줘서 늘 보니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진짜 효도하는 자녀죠. 제가 설교를 한 주간 준비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자기의 2 딸이 늘 그렇게 간증한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데 이 2 딸이 늘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아빠, 엄마, 우리 집은 참 좋아요, 우리 집이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늘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먼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 아빠 생각하면 집이 좋은 집이 아니에요. 허름한 집인데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러고 나서 또 뒷붙이는 말이, 내가 엄마 아빠의 딸인 것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아빠의 딸로 엄마의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근데 그 엄마 아빠는 자기가 평범하다는 건 너무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딸들이 늘 우리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뭔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요, 맞다, 요즘 여러분 자기 악감하는 친구들은 참 많아요. 근데 정말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또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이 가정에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들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우리의 하나님 관계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늘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 몰라요. 어떤 성도가 훌륭한 성도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성도, 예, 이것도 훌륭한 성도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 예, 이것도 훌륭한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맨날 기도 소리 들어보면 결국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은 어떤 분은 그냥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데 끝에 가면 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는 게 잘 안 될 때는 이제 밥을 굶으면서 달라 그러죠. 금식 기도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것도 잘 안 되면 이제 잠을 안 자면서 이제 철학기도 돌입하는 거. 하나님 달라고. 근데 하나님 안 줄 수 없죠. 자기 백성이 이렇게 막 밥을 굶으면서 잠을 안 자면서 기도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데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 집에서 문 탁 걸어 잠그고 갤럭시 안 사주면, 휴대폰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그리고 문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굶으면 주시겠지. 똑같을 것 같아요. 문 걸어 잠그고 말이야, 굶고 데모하면 아유 그래 아이씨, 나와 사줄게. 예, 우리 하나님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한 주 생각,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강요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절기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지키라고. 우리가 첫째 6월절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기념한 절기인데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신 거에 감사합니다. 자, 맥주절은 뭐예요? 첫 소산, 가나안 땅에다 첫 이삭을 거둬서 첫 소산 함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이삭.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우리가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의 첫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유지요. 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장막절이죠.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결국 이 3대 절기가 다 감사의 절기예요. 그것도 1년에 3번이니까 3주간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제물을 가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감사 절기 시킵니다. 이게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 했을까요? 결국 여러분,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인간의 참 망각이라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면서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일주일씩, 그것도 1년에 3번이나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절기는 다 한 번씩인데 감사절만큼은 전반기, 맥주감사, 후반기, 추수감 이렇게 지키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감사를 잘 잊어버린 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우리가 식당 가서 이렇게 자기 음식 사 먹고 돈 내면서 식당 주인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죠? 자기 돈 내면서도 감사합니다. 근데 매일 밥 해주는 아내한테는 한마디도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해요. 그 공짜로 먹으면서 말이에요. 모르는, 자기 돈 내면서 먹는 사람한테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참 속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와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진리를 안다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대 절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강요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감사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뜨겁게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감사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 욥이 이런 큰 시험에 승리하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욥의 고난을 봐요. 정말 하나님 너무했어.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자녀 다 죽여버리고 마귀가 말이 재산 다 날려보내고,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보내고, 자기 몸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을까. 이런 지경까지 갔는데 욥이 그 시험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겨요? 성령 충만해서요? 말씀을 많이 봐서 이깁니까? 아닙니다.
욥이 욥기 1장 21절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 즉 또 알몸으로 그려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 여기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즉 감사로 그 엄청난 큰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욥의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었거든요.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이게 믿음 좋다 좋다는데 하나님이 다 축복해줘서 믿음이 좋은 거지. 한번 내가 해볼까요? 그럴 때 하나님 허락하잖아요. 해봐 한번. 이 내 종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시험이 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욥을 마귀가 어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가 쓸 카드가 없어졌어요. 죽어도 감사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죽어도 감사하겠다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기를 가고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죽어도 감사하겠다는데 망해도 감사하겠다는데 쓸 카드가 없어요, 마귀가. 이런 사람은요. 그 시험 통과죠.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 수가 없다니까요. 망해도 감사하는데 죽여도 감사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마귀가.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는 사람의 능력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타즈미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뭘 감사해야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지 않을까. 우리가 뭐 지난 전방을 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5만 가지 감사가 있더라고요. 헤아려 보니 생각 안 할 때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다 이 감사절기에 한번 생각해 보니 그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뭘까? 한 두 가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믿고 죄산 받고 구원받은 것,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과 사랑인데 이게 감사 문구 제1호입니다. 이건 여러분, 저는 늘 지금도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거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하다거나 전혀 이러지 않거든요. 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내 부족함을 너무 잘 아는데 저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또 종교성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고 왜 하필 나를 죄 가운데 건지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까? 저는 목사 이전에요. 목사는 그냥 내 은사고 내 역할이고 부르심이고요.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신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좀 식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심각한 질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그 인맥도 다 사라지고 재능도 사라지고 여러분 다 결국 이제 사느냐 죽느냐 그걸로 결국 귀결돼요. 마지막 남는 건 내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 그걸로 결국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부자로 살고 뭐 똑똑하게 살고 다 갖췄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인생에 단 한 번 인생 뭐 길어봤자 100년 산다 그러는데 이제 결국 내 인생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있겠어요? 성경은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 돼. 얼마나 구원이 값진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능으로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이죠. 구원의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래서 모든 시편에 보면 이 감사예요. 시편 116편 12절 14절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산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는 나의 선을 갚으리로다. 자, 은혜를 내가 여기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결국 그 은혜의 중심을 뭐가 있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게 바로 감사의 이하 조건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잔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 가장 큰 감사죠, 여러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이럽니다. 이것이 식으면 안 돼요. 이것이 식으면 요즘 이것을 본전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 구원의 복은 본전이고 그 다음에 뭐가 다른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이러니까 이제 감사가 식어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영적인 즉 진리에 눈뜨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왜 사는지,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 삶을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눈 뜨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해결 능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 떴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뭐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한번 택시 타고 나서 어떤 뉴스가 나오니까 아이고 그 기사 하는 말이 세상 말세야 말종이야 말세 이러는 거예요. 말세. 그래서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인가?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 교회 안 다녀도 그분이 그 뉴스 듣고서 말세대 말세. 근데 여러분 제가 말세라고 알고 있는 것과 그분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냥 그분은 현상 보고 세상이 어려지니까 여러분 말세가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심판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진노로 심판받아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이 그리고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가 알고 있다는 이 눈뜬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답답한 저는 장애가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죠.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어둠, 이 어둠에서 내가 어디로 간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정말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알 수 있었어요? 모르고 사는 거지.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근데 오늘 우리는 눈뜬 자로 여러분 이 어둠 속에 하나님 빛을 주셔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리 이건 못 살고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는 사건도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모르고 살아가는 어둠에 있는 자들 눈뜨게 해주셔서 세상의 끝이 어디며 어디로 가고 있으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눈뜨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눈 감고 사는 자가 참 얼마나 불쌍한지요. 모르고 살아가는가. 그게 가장 큰 저는 가장 불쌍한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뭔지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뭔지 이렇게 알려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또 후반기의 삶에 우리의 전진이 새로워질 수 있죠.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지난 반년을 살았습니다. 6개월을 살았습니다. 또 이제 후반기 6개월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전반기에 끝나고 후반기에 첫 주일이 맥주 감사를 지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요. 우리가 한 번쯤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죠. 축구 경기로 말하면 전반전 뛰고 45분 뛰고 10분간 하프타임을 가지죠. 후반기 가집니다. 근데 보통 전반전에는 게임이 잘 안 풀려요. 서로 탐색하고 서로 막 하다가 이제 딱 끝나고 이제 후반 들어가는 10분 동안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승패가 결론이 납니다. 축구가 그렇더라고요. 후반전 때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10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나오느냐 잘 쉬었다가 나오는 이 결론이 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딱 중간 지점에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면서 전반전을 우리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어려웠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죽은 시간으로 결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상처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럴 줄 몰라. 이거는 죽이는 거고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상처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도 역시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은혜였어 라고 우리가 결산할 수 있다면 그 지난 6개월은 좋은 추억이 되는 거죠. 추억으로 딱 우리 가슴에 남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의식에 담겨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결산해야 지난 6개월이 좋은 추억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후반전을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을 주시는 것은 감사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붙들게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후반기를 저는 좀 미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감사, 선불이죠. 요즘 음식점들이 선불로 바뀌고 있어요. 기분 나빠서 먹고 내야 되는데 미리 달래. 기분 나쁜데 감사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면 후반기가 다 감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후반기 내일을 알면 손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 불확실해요. 지금 코로나 이것도 사실 우리가 희망찬 기대를 걸고 있지만 변이가 또 와서 또 난리 치면
다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몰라요, 사실 후반전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뭔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라고 말하지만 확실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후반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실 것이란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후반전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정말 후반전을 미리 오늘 감사로 이미 선포하고 내가 감사하리라. 이미 후반전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 불확실한 미래도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달려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다 성감사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자 보세요. 오병이 기적 일으킬 때 기적 일어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기적 일어나지 감사로 축사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나사로를 살리신다고요. 살리고 나서 감사가 아니야. 다 예수님의 감사는 성감사예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이거 만찬 시간에 예수님 미리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감사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씨앗 감사라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후반전 6개월을 성감사하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감사의 제목과 조건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저는 열심은 쉬고도 감사는 식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러고 놓쳐버려도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왜?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후반전을 시작하는 조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면서 후반전을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